오늘 노아의 홍수와 무지개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라. 내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기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하노니 내 생의 하루하루가 천생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이 시는 근대 낭만파 신 워즈워즈의 그 무지개란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무지개는 바로 순진무구한 동심의 메타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동심, 어린이 같은 마음, 그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는 마음, 그것은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그런 감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 얼핏 보면 동시민이 무지개냐 하는 말 때문에 그저 순진한 어린이에게나 어울리는 동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렇게 평범하고 나약한 감성의 노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고작 예수님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이나 천국에서 집권하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하게 되겠는데 어떤 제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심한 제자들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무섭게 훈계하시는데 그 핵심은 바로 어린이 같은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시인 워즈워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어린이 같은 마음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는 바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워즈의 표현대로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무지개를 보았을 때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만일 뛴다면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훌륭한 시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할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어린이 마음을 상징하는 순진하고 겸손한 그러한 메타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메타포, 즉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택하셨다는 데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오늘의 귀중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에덴 동산을 마련하여 영원히 살도록 하셨으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그런데 이 추방된 아담이 처음으로 나온 카인은 시기와 질투로 형제살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카인의 더러운 피가 람에게 이르러서는 아이의 살인과 복수를 찬양하는 시를 쓸 정도로 악행의 역사는 더 확산됩니다. 아담은 카인과 그 후의 타락을 보고 이를 후회하면서 새로운 일을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형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혈통이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카인의 후예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아담의 후손 셋으로 이어지는 축복받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 9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담은 카인, 아벨,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셋도 에노스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았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라를 낳고 910세를 살았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고 895세를 살았습니다. 야렛은 160세 에녹을 낳고 96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69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365세에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를 살았는데, 이는 성경상 역대 최장수 기록입니다. 여기서 라멕은 카인의 후예 라멕이 아니라 셋의 후손 라멕입니다. 그는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지나서야 셈, 함, 야벳이라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처럼 아담에게서 아벨의 피값을 대신한 셋의 축복받은 혈통은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 에노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처로 승천한 에녹이 있는가 하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천지개벽에 유일한 의인으로 구원받은 노아가 있고 그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사에서 평균 90세, 900세 이상을 산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이들 연대를 계산해보면 아담의 탄생으로부터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1656년이고, 이동안 아담과 셋의 혈통 10대가 모두 900년간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카인의 혈통도 이 정도의 자녀들을 낳고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을까? 1인당 수십만,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을 낳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수십 명, 수백 명을 또 낳고 그들도 다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구가 얼마인지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의문스러운 것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모두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혹시 인위적으로 기록한 신화나 전설은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서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 1600년의 역사에서 이처럼 장수하며 자녀를 낳았다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 확산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확산되자 카인의 후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셋의 후예들, 이 에노스의 후예들도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되자 이들에게서도 걷잡을 수 없는 부패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과 심판의 결심이 창세기 6장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패상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앞서 보듯이 많은 번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이야기는 부패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목할 대목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무엇이고 아들은 무엇이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일까요? 말 성경으로 본다면 카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이렇게 두 혈통을 대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멸망할 세속의 자식들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선한 혈통과 악한 혈통의 혼합, 이것을 대단히 무서운 부패 요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더 악을 악으로 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목할 대목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는 일부일처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보면 일부일처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실분리에 대한 위치가 확고합니다. 이는 기독교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동성애인이 문란한 성문안이 바로 천륜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의 일부 자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다가 마침내 저들을 멸할 것을 결심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부패했는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면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시면서 노아에게 멸할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홍수를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멸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멸해버린다, 없애버린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로 천하를 쓸어버리겠다는 참으로 무서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살리시고 모든 동물들도 암수 한 쌍씩 살리시겠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어 이들을 이곳에 도피시키는데 방주는 노아가 직접 만들도록 했습니다. 방주의 제작 방법을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 넌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30규빗, 이것을 그 한 규빗을 45.6cm라고 합니다. 무릎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45cm. 이것을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6m, 넓이가 22m, 높이가 13.6m. 이게 3층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의 크기는 오늘날 거대한 유조선 못지않는 대단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조사를 보면은 이 정도의 크기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한 15,000종 되는 동물, 한 쌍이면 3만 종인데 그 3배 정도, 약 10만 마리가 수용될 수 있고 노아 가족과 그리고 그 노아와 그리고 식량들 모두를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는 그냥 가상적인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매우 현실성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방주였습니다. 홍수의 실상에 관한 것을 기록을 보면 이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11의 날,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성경 말씀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600세 되던 해 둘째 2월 17일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일간 비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큰 기품의 샘물이 터져란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대개 홍수라면 하늘에서 쇠찬 소낙비가 내려 갑자기 강물이 범람하고 땅이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먼저 큰 기품의 샘물이 터졌다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솟구쳤다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지진과 쓰나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도 창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올 때면 하늘이 뚫렸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말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지구와 하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시니 태초의 이 지구는 지상에 물도 있었지만 궁창 위에 바로 비닐 씌워진 커튼 위에도 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지 구름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땅에 비닐 하우스를 친 것처럼 지구 전체 위에는 지금과 달리 많은 수증기층이 덮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궁창의 물은 인간의 세포를 파괴하여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 방사선을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수증기층은 저주파를 흡수해 지구상에서 없이 27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 전체의 온실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지구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질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입니다. 열대 식물인 화렵수, 이 잎이 아주 넓은 손바닥 같은 화렵수, 열대 식물인 화렵수 잎이 이 화석이 말이요, 열대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 남극, 북극에도 열대 식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는 과거 한때 지구의 양극단의 아열대권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와 같은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 아열대 기후 속에서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래서 모두 900세 이상 가까이 향수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지구의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만들고 있다가 비를 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시엔 많은 수증기가 전 지구를 덮고 있어서 남극, 북극, 열대 할 것 없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무균실처럼 최적의 생활 조건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수의 표현은 어느 정도인가? 창세기 7장 17절에 23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서 다 떠다녔으며 물이 또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서 그럼 15규빗이 약 7m입니다. 이 전 지구의 산이 다 잠기고 그리고도 15규빗 약 7m를 더 올라갔다. 자, 그러니까 홍수의 심각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고 그 위로 15규빗 약 7m를 더 높이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참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숨 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어요. 최근에 잔인한 인종학살을 인종청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건 청소입니다. 인종청소, 생물청소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대홍수는 단지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 세상에 침수되고 생물이 몰살하는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을 보는데 바로 지구의 환경 변화로 이제 남극과 북극이 굉장히 추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생물이 몰살하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지와 적도 사이 커다란 온도 차이가 생기고, 온도 차이는 기압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그 기압의 차이는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환경이 변하는 인간의 생존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 이후 인간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노아 이후 셈은 600세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175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평균 900세 이상 살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잘 존경하는 아브라함 17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요셉의 이름은 110세로 오늘날 나이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단지 사람과 동물들의 멸종만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마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엄청난 형벌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몇 달로 끝난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끝났다면 무려 1년 10일, 그러니까 370일의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역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를 축복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 모두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지금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어둠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사람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
벌을 줘봤자 또 악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애당초 원죄를 짓고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아 홍수처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멸한다 해도 또 죄를 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홍수 심판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정적인 전환을 갖게 됩니다. 벌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대전환을 하는 중대한 계기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창세기 8장 22절 바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말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지상이 유지되고 인간의 역사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 말을 달리하면은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여기서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간들은 원죄를 태어났기에 또 죄를 지을 것이지만 결코 물론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서는 창세기 1장 9장 1절에서 7절 이르러서 노아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1절 후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음성을 들어보면 마치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모든 생물들에게 축복했던 그 음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더불어 그 다음 음식물에 대한 지시를 하시는데 이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지시와 또 내용이 다릅니다. 아담에게는 창세기 1장 29절 온 지면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태초의 에덴에서 먹거리는 채소와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먹거리는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아 이전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육식을 권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채식을 했다는 말인데 노아 이전의 채식과 노아 이후의 육식 뭔가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 이전에는 채식을 했고 노아 이후에는 육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본 것 같이 노아 이전에는 채식을 하고도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지구의 변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채식이냐 육식이냐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채식을 하고도 900세를 살았는데 육식까지 그렇게 칼로리가 높은 육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 채식과 육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 속설에 보면은 선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선이 먹는 음식을 선식이라고 하죠. 근데 선식의 메뉴에는 채식은 있지만 육식은 없습니다. 신선들이 고기 먹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어느 농부가 신선을 만나서 선식을 하고 바둑 한 판을 두고 집에 와보니 이미 5대가 지났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식과 장수는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섭리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의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다만 생명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제사에 동물의 피를 사용하는 것은 피가 바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래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히 사람의 피에 엄격하였는데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상처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먹거리를 규정하시면서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부족하셨던지 오늘 봉독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언약의 무지개로 확실히 하시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이 적용되는 범위는 9장 10절에서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할 모든 생물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 그들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 주는 말씀입니다. 홍수 직후 하나님이 선포한 이 약속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짓든 안 짓든 세상 끝날까지는 누구도 물심판을 아니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사는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죄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믿으면서 아주 악한 인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인물을 벌 주시지 않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이제 지구가 끝나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는 주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이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 은총까지 보너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로만 하신 이 약속, 즉 언약으로만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거물로 비장의 카드를 내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워즈워즈는 천국 가는 증표로 무지개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심판 재발 방지의 증표로 무지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단지 비온 뒤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순수한 동심의 이 워즈워즈 같은 이런 메타포만이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맹세, 바로 언약의 징표요 사랑의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었던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한 번으로 끝내시지 않고 다시 반복하고 부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반복법과 부연법을 이 무지개 언약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13절에서는 총론격으로 무지개 언약의 증거를 하셨는데 15절에서는 무지개와 나와 너와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과의 약속이다. 16절에서 다시 무지개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약속이다. 17절 무지개는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아니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집요하고 치밀하고 철저한 사랑과 관심과 자상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8절에서 17절에는 이 긴 내용의 핵심은 다시는 물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골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9장 14절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한 절로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의 진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13절, 15절, 16절, 17절에서 연속해서 같은 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부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언약이라는 용어만도 7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이를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진정성이 정말 눈물겹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으로 이어지는 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 이 구약시대의 놀라운 이야기, 이것을 아마 산문의 문장으로 흥미있게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9장의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이것은 홍수 사건의 마지막 결말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은 이야기나 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곡한 축복과 약속을 드러내는 놀라운 시입니다. 시가 뜨거운 열정과 감동의 언어가 되는 것은 바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진심을 산문으로 전하고 했다면 13절 한 절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간절하신 그 진정 어린 사랑의 진심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진심을 4번이나 계속적으로 부연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한없이 행복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지극하심과 자비하심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금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주시라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 무지개 언약의 시에서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의 시를 보면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라는 시를 써서 하나님께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천둥번개 지나고 먹구름도 지나고 아롱아롱 은구슬들 하늘에서 반짝이면 7빛깔 고운 노래 꽃잎마다 춤을 춥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보석 가락지 안심하라고, 마지막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자상하신 사랑의 맹세가 오늘 또 내 가슴을 두드립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들도 혼자는 외로워 하나로 뭉쳐서 떴습니다. 뭉쳐서 서로가 더 빛나는 하늘나라 앞마당 환한 비단길. 무지개가 떴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들도 혼자는 외로워 하나로 뭉쳐서 떴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저 무서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는 물 심판이 없으리라는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두가 구원받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